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열왕기 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메타싱크 51번째입니다. 51번 요시야 5번째 나눔입니다. 자, 오늘은 왜 무깃도일까? 한번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마지막 개혁 왕입니다. 근데 그는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것은 전후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케 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번성함을 누렸던 그 왕. 그가 18년 된 즉위 18년 되던 해에 율법을 발견하고 더 개혁을 박차를 가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오전에 6월절이라는 것도 더 열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6월절을 다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6월절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6월절의 의미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6월절의 의미가 있고, 또 다시 오늘 우리에게 6월절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다라고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어짐,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6월절이고, 하여간 6월절은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도 깊이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많이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6월절을 중요히 여기고 많은 자료와 정보를 올리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이단 그러면 요즘엔 누구죠? 걔네들이 많은 6월절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우리가 자료를 찾아볼 때는 이게 누가 한 건가라고 하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단이 뭐라고 하든지 이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거 보셔도 돼요. 그럼 그들도 뭘 가지고 나눌까요? 말씀 가지고요. 근데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를 사람으로 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 아버지 하는 걸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나 봐요. 가끔 어머니 이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만 있으면은 하여간 저도 몇 개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가 한번 쭉 봐봤어요. 그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거고요. 자, 오늘은 무깃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요시야를 하나님은 무깃도에서 죽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깃도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훗날에 이곳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 무깃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아마겟돈 전쟁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총 집결할 장소로 이미 예언된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자, 요한계시록 16장 16, 17, 18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 재앙은 하고 대접 재앙은 다릅니다. 인, 나팔은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점이 회개하라. 인과 나팔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진노의 대접 재앙은 어떤가요? 회개가 아닌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은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일곱 진노의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16장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맞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할 때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악한 종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괴로움만 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이 진노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일곱 진노의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3절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나요? 죽은 자의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피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생물이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생물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물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죽은 자의 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모든 강과 모든 물의 근원에 쏟아짐에 피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원하는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이제 신원의 노래가 올라가면서 물과 강의 모든 근원이 피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냐 하면 네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해에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로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크게 태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엇만 남게 될까요? 악만 남는 거죠. 이제 이런 결과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그들이 추구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극심한 가뭄과 갈망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태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햇볕에 몇 분 이상만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죠. 그러면 이 진노의 대항 때
태양이 더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밖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 갈망과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대접은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호자에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기 시작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인데 9절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오히려 더 그들은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이제 저주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뭘 보는 것과 같은가요? 지옥입니다. 지옥엔 이것만 있게 될 겁니다. 9절은 지옥입니다. 11절은 지옥입니다. 거기서는 비방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후회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겁니다. 온갖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 대접재앙 때 일어나는 것이고,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들,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놓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 귀신의 영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용의 입에 전부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의 조종을 받는 것이지요. 자, 14절,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16절, 새 영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귀신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15절은 다른 말씀을 하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익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럼 이것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그쵸, 이 성의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케오 축제에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의 이탈. 근데 단순히 성의 이탈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성은 안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밀한 곳, 부부의 침실, 뭐 이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이 성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놓고 보여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섹스요. 그리고 자기의 몸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이제는 죄로, 사회적 죄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땅의 죄죠. 하늘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죄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법과 땅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지금 온 지구 땅 가운데 나라들마다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는 건 이겁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조장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법을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실크가 아닌 영적인 옷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 돼서 결론으로 다시 이걸 확장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입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벗기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벗기려고 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꾸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부끄럽지 않아,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주의야.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공해로부터 오히려 몸을 해방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연운동을 합니다. 자연보호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존한다고 말합니다. 지구를 생명운동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끔 자연운동 한다고 하면서 모피를 입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나와요? 그냥 빨가벗고 나와요. 그냥 벗고 나와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어요. 그냥 벗고 나와서 이것이 그들은 생명운동하고 자연보호운동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화인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무엇하는 걸까요? 가리는 것이 아니고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임재의 영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로 옷 입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나요? 악한 자의 계계와 싸워서 능히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오히려 자꾸 우리를 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현상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한 걸까요? 사탄이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를 벗겼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이것은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닌 그들을 완전히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벗겨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은 너무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자유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이성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성이 발달된 이후부터는 무엇이 우리에게 작동될까요? 부끄러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다 장성한 사람들을 자꾸 벗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이것이 옳은 걸까요?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워 이러고 눈을 가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 이러지 않나요? 누가 이러고 눈을 가려요? 다 이러고 눈을 가리지.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또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노가 임하면 악한 종기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9절과 12절에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공중에서 이 대접을 쏟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20절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귀신의 영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입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은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온 왕들에게 그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을 모으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무깃도라고 불리는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곳에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나라들을 모으고 열왕들을 모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점과 틈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때가 되매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벼 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를 팔라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둘도 없는 예수님의 동행자 사역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도 칭송을 받네. 우리도 칭송을 한번 받아보자. 팔았습니다. 파는 것까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에겐 두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은 숨겨진 약점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길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돈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지를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다시 그만큼의 반은 여전히 내 소유로 꼬부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약점이었을까?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땅 가운데 부유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두 마음이 그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칭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컬음
정도로 그들은 패역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400년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출발할 때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 개혁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는 유일한 경건한 무리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시즌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독사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고 타락하며 위장한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절되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없어지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어떤가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가?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판단, 내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내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간이 넘어질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아까 비유했던 가룟 유다가 넘어질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질 걸 누가 알았을까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가장 경건한 무리라고 일컬음 받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드러날 때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삶을 살아내며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설로 올라가서 15절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먼저 갈까요? 이제 성결한 교회라고 한 이름을 바꿀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옷 입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들은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걸친 것은 어떤 옷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진 명예, 그들이 가진 권력, 그들이 가진 사역, 그들이 가진 선함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했습니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되고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겁니다. 충성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섬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요 애칭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가 변질되어지는 것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변질되어지는 것을 알았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겨놓았던 죄악이 드러날 것을 알았을까? 아마 그들은 눈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자기가 액션을 취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재정만 부유한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들은 사역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선교도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교육도 부유했고요. 그들은 다음 세대 교육하는 것도 부유했고, 그들은 온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유했고, 그들은 모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부유함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겨서 예를 들어 초대교회처럼 평정케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라고 과연 이야기했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가난한 삶을 실제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노릇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노릇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노릇했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에 전혀 해당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노릇했구나. 그럼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김경수는 노릇한 건 없을까? 성결한 교회는 노릇한 것 없을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연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사랑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환난 속에서 다듬어진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단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만들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연단된 금의 믿음으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결국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확률이 높지 좋아질 확률은 더 낮아질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만이 즐거워합니다.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땅에 둔 사람이 아니고 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스스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속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다가올까요? 곤고함이 다가올 겁니다.
내 마음이 나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무엇인가 남겨두고 부분적으로 따른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일 때 그것은 여러분의 발목 아니요 목을 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버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왔다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이상은 건들지 마세요. 마치 막 이렇게 존귀한 자처럼 일정 수준은 건드리래요. 마음껏 하래요. 근데 그 이상은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냄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다스려짐을 받은, 그래서 거기서 비침을 받은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간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간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을까? 그는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그는 건넌 자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는 어쩌면 20세 미만의 계수받은 자 중에서 아마 19살일지도 몰라요. 이거 제 생각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는 늘 이기고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은 세대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리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면 속에 이것이 있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한 번도 신할산의 위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 것으로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슬쩍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속사람이요. 한 번도 다스려 보지 않았던, 연단되지 않았던, 한 번도 공정되지 않았던 이 환경 가운데 아간은 어떻게 했을까? 왜 유독 모든 사람들이 퍼펙트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간만 사탄이 와서 건드렸을까? 아간만 유혹받았을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을 사탄은 융단 폭격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간 이후에는 전부 이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깔딱해서 넘겼든 충분히 넘겼든 오야등등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딱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와우. 환경이 되면 드러나는 것. 왜 드러날까요? 연단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지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연단된 금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없이 새로운 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명예는 명예대로 넘어지고 부는 부대로 넘어지고, 그렇죠? 몸의 쾌락은 쾌락대로 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요? 이것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연단된 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수치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제 에베소 4장 17절부터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이제 뭘 말하는 걸까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는 예수님이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 주님께 다시 오실 이때를 위하여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악법을 끊임없이 만들려는 사람들은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어둠 주관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때가 되면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할 때 또 하나 다스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다스렸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왜? 귀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귀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있었습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 들렸습니다. 고라사이 귀신 들린 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귀신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휘어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을 요한일서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둠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쁨을 슬픔으로 만드는 겁니다. 행복을 절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권세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반드시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기토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왔을 때, 악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구하라. 계속해서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또라고 말합니다. 또는 무엇일까요? 18절 첫 번째 하고 또 할 일이 있어. 전신갑주를 입고 두 번째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또 기도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한 단어를 읽는데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제가 4시간을 밤을 새워서 책을 읽었잖아요. 다하시까지는 읽었어요. 다하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단어에. 그래서 계속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찾아가며 읽고, 예, 너무 가슴이 설레어서 주님,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요새 성령 충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서 그렇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여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에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7 대재앙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시에 주시는 함의 임재와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만 살아남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하스가 무기뚜에서 죽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3년 6개월 사역한 다음에 순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죽는 것처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추수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을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풀어져야 합니다. 물론 각각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같이 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두 증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순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함께 추수하다가 주님의 기쁨과 보다가 이 환난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호야긴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다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왜 그는 3개월 통제하고 악한 왕인데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가서 생활하게 됐을까?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는 어떻게 대접받는지 아세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상석에 앉아서 왕이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공개받으며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를 높였을까? 이거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분을 여호와긴을 나눌 때 좀 더 다룰 겁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사탄의 계획은 언제나 불발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